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4월 10일 수요일 미란타 문경 강독회 3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가보살님,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오늘 2568년 4월 10일 수요일, 서기로는 2024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일입니다. 투표는 다 하셨죠? 지금 뭐 개표 방송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참 당선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낙선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어떤 정책도 개발하시고 또 다음 좋은 기회를 또 얻으시길 바랍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요. 오늘은 미란타 왕 문경 35번째 강독회 35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212페이지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 문경 212페이지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제목은 생명의 접촉, 작은 제목은 명상의 특질입니다. 출가하신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진리를 구하기 위해 갖은 수행을 다 하셨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고행이 당연한 수행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일행보살님, 양님 반갑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고행이라는 고행은 안 해보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 대신 신심이 함께 쇠약해 갈 뿐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고행이 무익함을 절실히 느끼시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행을 중지하신 부처님께서는 같이 수행하던 5 수행자와도 헤어져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마을 처녀 수자타죠. 수자타가 드리는 우유죽을 잡수시고 기력이 회복되어
가야라는 마을의 피파라 나무 밑에서 고요히 명상하셔서 드디어 크게 깨달으셨던 것이었다. 피팔라 나무가 보리수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인연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부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과정이 경전에 자세하고 냉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부처님 심중에서 벌어졌던 모든 욕망과의 투쟁, 그리고 정신적인 갈등의 양상을 부처님 자신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마음과의 다툼이기에 상상을 넘는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을 초국함으로써 부처님께서는 다시 흔들림이 없는 최고의 안정과 최고의 지혜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곧 전도에 나서지는 않았다. 예,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7일 만에 한 번씩 처소를 바꾸면서 49일 동안 명상을 계속하셨다. 깨달음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정리하셨던 것도 사실이겠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 알리면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신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일에 관해 메난드로스 왕은 질문을 했던 것이나 49일이 어쩌된 시험인지 석 달로 되어 있다. 자,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당신들은 부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즉 부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일은 이미 없어졌고 그것에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석 달 동안 홀로 고요한 명상에 잠기셨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만약 열에 부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이 보리수 밑에서 완성되었다 한다면 또 열에 의해 그 이상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것에 추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졌다 하면 석 달 동안 또는 49일 동안 홀로 고요한 명상에 잠겼다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또 만약에 석 달 동안 명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열에 의해 부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보리수 밑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는 명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며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명상할 필요가 있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병자에게는 약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거니와 약을 쓸 필요가 있지만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겠지만 배부른 자에게 어째서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존사 나가세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을 모두 이룬 사람에게는 홀로 고요히 명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해야 할 일이 남은 자야말로 홀로 고요히
명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란다 왕은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중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이미 이루었다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 중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혹이 이미 소멸하고 청정한 수행도 성취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기에 다시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예, 동일선님 반갑습니다. 이 말씀과 홀로 명상에 들어가셨던 사실을 대비시킨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모순을 찌르고자 하는 논리적 요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과연 나가세나 존자가 정말로 파악하고 있는가 어떤가, 바꾸어 말하면 나가세나 존자가 실제로 체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보리수 밑에서 완성하셨고 그 이상 해야 할 일도 없고 추가할 일도 없게 되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이어서 석 달 동안 명상하셨다. 이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 깨달음이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해온 착한 공덕, 그 훌륭한 공덕을 회상하신 것이다. 비유해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 왕 이상의 재산을 모아놓자 자기가 해온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왕을 섬기는 것과 같고 또 중병이 든 사람이 약을 먹고 나은 후 그 효력을 대견히 여겨 다시 계속해서 얼마 동안 그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열애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는 다시 명상하는 특질에 28가지가 있다는 것과 선정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네 종류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 미란다 왕 문경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열애들은 이렇게 고요히 명상에 드시기를 좋아하셨거니와 그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은 때문은 아니었으며 또 이미 이룬 경지에 대해 다시 추가해야 할 일이 있는 까닭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열애들께서는 스스로 명상을 즐기신 것 뿐입니다. 한 번의 회심 216페이지입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크게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왜 다시 명상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의심하였던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명상에 드신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후에도 자주 명상에 드시곤 했다. 설법을 하시기 전에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명상에 드셨던 일이 어느 경에나 나타나 있다. 또 제자들 간에 분쟁을 가려주신 다음이나 또는 중생을 교화하시는 중에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명상에 드셨다. 부처님과 명상과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듯하다. 또 명상을 끝내시고 나서 무의식 중에 어떤 감상을 토로하신 일도 있으셨다.
신란 스님은 타니초라는 글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회심, 마음을 돌린다는데요. 위대한 경지로 뛰어드는 것, 마음의 일대 전환이라는 것이 오직 한 번 있게 되리라 라고 말했다. 신란 스님의 경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48본원에 의지하고자 했던 그때에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은 폭이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크게 깨달으시던 그 순간에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었다 할 것인가? 물론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은 것이니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면 더 없는 회심임에 틀림없겠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나 법을 설하시는 동안 심경의 전환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물론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완전한 것이었으므로 다시는 회심이 없었다고 보아야 논리가 맞을 것이다. 한번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이전의 경지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부처님의 경우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나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살에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지와 80의 고령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부처님의 경지가 꼭 같았다고 보아야 할까? 역시 무엇인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흔히 고승의 일생을 말하는 경우 위대한 회심이 있은 후에도 연령에 따라 원숙해져 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수가 있다. 50대, 60대, 70대 각 연령에 따라 그 경지가 심화되고 원숙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부처님에게도 있었느냐 할 때 역시 있기는 있었으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 자체는 여든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 법을 설하는 말씨, 미묘한 변화는 역시 있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크게 깨달으신 다음 49일 동안 계속하신 명상에서는 이것을 설하면 과연 중생들이 이해하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되었다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설하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었던 듯 하다. 그러므로 법을 설해 가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얻으시는 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 상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있느냐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차츰 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만큼 크게 교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 같다. 또 제자들과 신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경, 그들의 생활 상태, 그들의 특징을 배워 가셨을 것이다. 또 화술도 더욱 능란해져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부처님의 스케일이 더 커져간다 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신성을 상하는 일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과 마음의 접촉, 생명과 생명의 접촉을 중시한 것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도를 전수하는 사자상승의 세계이리라. 가령 선종에서는 교리나 이론을 떠나서 진리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이라 믿어왔다. 또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만 천태지휘대사가 58교 5번에 걸쳐서 8가지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는 말씀인데요. 5시는 화음시,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이라고 하고요. 또 아함시, 이게 다 이제 이 연수가 있습니다. 아함, 그다음에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 해서 45년간 설법했던 것을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이때 또 이 가르치는 교는 이렇게 8교래 해서 화의의 4교, 화법의 4교, 동교, 정교, 비밀교, 부정교, 그다음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교상판석이라고 하는데요. 교상판석은 우리가 이제 법화 사상 전태종의 교주이신 이건 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야 된다. 미리 지금 또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는 45년 동안 인도 대륙 여기 이곳저곳에서 전해졌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정리되었던 경전들이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천태지휘대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고, 대학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대기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듣는 분은 그게 이제 다 자기가 들은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라 생각하겠지만은 천태지대사는 법화경이 최종 법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법화경을 가장 마지막에 설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상판석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전체 지휘대사의 어떤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연도별로 설법하신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뒤에 경전의 발단사 쪽에 가까운 얘기고요. 실제로 그래 하신 건 아니에요. 이제 누구든 만나면 그분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고 아주 오히려 지금의 니카야나 우리 아함경에 있는 근본 불교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죠. 예. 자, 그럼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따로 말씀드리게 하고요. 교산 판석을 했을 때 전태지휘 대사가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었을 망정 부처님의 심경의 미묘한 변화를 통찰함으로써 경전을 분류해 간 것이라 믿어진다. 역추적한 거죠. 예. 그것은 어쨌든 나가세나는 이론으로 맞서가면서도 부처님의 경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가세나는 매우 귀중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겠다. 오늘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또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셨죠. 그래서 6년 동안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 여러 명상수행, 그 다음에 고행 많은 걸 하셨죠.
근데 고행은 나보다 더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고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쓸데없이 몸을 학대하는 그런 건 하지 마라 하셨죠.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하시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도 경전 말씀에 의하면 49일 동안 명상을 계속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며 음미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다.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나 뭐 이렇게 메모 노트에 쭉 적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머리는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체계화 시켰죠. 거의 뭐 백과사전 정도가 아니고 뭐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런 지식을 다 그 정리 이제 분류를 하시고 체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 84,000 가르침이 그 안에 어떻게든 이렇게 종행으로 다 이렇게 짜여졌고 그 말하자면은 응용이 가능하게 탁탁 정리가 하셨겠죠. 그 이제 참 우리 경전 뭐 우리 삼장법사라고 하는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외워 놓으면 뭐 참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내용이 저절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공부하시는 우리 옛날 공부하신 스님들은 그 내용이 뭐 어디에 뭐 무슨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다 깨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참그뭐 부처님은 찾아보실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거의 참 지금 뭐그 그때 이세돌 그 구단하고 붙은 그 알파고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진짜 대단하신 그런 기억력과 그런 거 다 가지고 그리고 한번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은 그 이제 이런 비유를 하죠.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한번 배우셨죠. 저 숲에 있는 나뭇잎과 나뭇잎 전체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나뭇잎 몇 장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지 하나 이렇게 쥐고 계시면서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하니까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습니다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은 저보다 저 정도 되지만 너희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내용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나무 잎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지만 그 쓸데없는 것은 뭐 얘기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필요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뭐 수행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만 말씀하셨겠다 이렇게 그뭐 우리 그 5원 12처 18개 12연기 뭐 8정도 사성제 8정도 이런 뭐 꼭 우리가 그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셨고 참 뭐 그 자꾸 그 확인하시고 색수상 행식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것이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무상한데 그것이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아닌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것이 나 또는 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12연기 또 하나하나 따지시고 사성제 8정도 5원 12처 18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리를 파악하고 명상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또 사념처 대념처경의 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37조도품 그리고 구차제죠 이렇게 또 설명하고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명상을 통해서
아란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얘기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우리 금강경 이런 데 나온 거 보면은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살행을 하라고 또 가르치셨고, 남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남을 지도하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대승보살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셨고, 예, 사람마다 또 대기설법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84,000 법문이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또, 그걸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필요한 파일만 딱 꺼내서 딱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9일도 뭐 49일이 됐던 석 달이 됐던 뭐 49일 기도가 됐던 100일 기도가 됐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깨닫고 나서도 명상을 즐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존사 나가세나 존자는 경전의 말씀에 하나 문구를 가지고 모선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어필하는 거죠.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이뤄 대놓고 왜 명상을 하느냐? 왜 추가 명상을 하느냐? 다 이뤄서 명상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명상을 했다는 얘기는 다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 하나도 아까 그 내용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미란다 왕 메란드로스 왕에게는 병자가 나았는데 왜 계속 약을 먹이느냐? 배가 굶주렸다가 배불리 먹었는데 왜 계속 밥을 먹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거는 엄연히 다르죠. 병이 나아서도 우리가 또 병 나았다고 또 금방 그 어떤 정상으로 됩니까? 또 이 뭐 식사도 또 조절해야 되고요. 그 뭐랍니까 이제 재활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후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 명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명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히 부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명상만 하셨나요? 또 전법도 하셨잖아요. 탑발도 하시고. 근데 철저하게 어떤 일과에 따라서 또 잠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자 한 적어도 한 9시간 그 저녁 9시 주무셔서 6시에 6시에 이제 다 기상이지만 실제로는 한 3시쯤 일어나셔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또 새벽 명상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6시간 보통 우리 6시간 자는데요. 이제 그 산속에 특히 깊은 산속에 큰 사찰에 보면 9시에 잡니다. 9시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6시가 뭐 인도에서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까닭은 이제 명상 시간을 그 갖는 거예요. 자기만의 명상 시간을. 이제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 다 갔다 오니 군대도 9시 취침하고요. 새벽 6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상나팔 6시 부는데. 근데 실제로 그 9시간 다 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9시간 다 못 자죠. 근무 시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서야 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르지만 취침 시간 자체는 9시간이에요. 9시간인데 실제로 잠이 든 시간은 6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3시간을 이제 새벽 예불을 드리는 거죠. 새벽 예불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또 명상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홀로 고요히 명상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홀로 고요히 명상할 필요가 없고 해야 할 일이 남은 자는 고요히 명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은 오해죠. 한마디로 오해고 그냥 이거를 문구만 계약서처럼 무슨 딱딱한 무슨
저 공사 계약서 문구 하듯이 글자로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뭐랍니까 좀 딱딱한 그런 접근이죠. 이거 뭐 계약서 문구 따지듯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말로 하고 문자로 해놔니까 이상한 거지. 실제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죠.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이 이미 소멸하고 청정한 수행도 성취했다. 해야 할 일을 마쳤기에 다시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불의 과정에서 어떤 치열한 어떤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명상 과정을 얘기하신 거고, 뭐 깨달은 이후에 그것을 뭐 확인한다거나 음미한다거나 또는 어떤 뭐 활동을 신체 활동을 좀 이렇게 뭐라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인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루 종일 그냥 막 크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멍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명상이라는 산매에 드는 것처럼 훌륭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그거를 레크레이션이 휴가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내적 충전을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너는 잠을 자는 거하고 또 다르게 자기 어떤 이 메디테이션 또 이런 선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 꼭 부처님 되려고 선수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 하는 깨달음 얻고 나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노돈수, 뭐 도노점수 이런 얘기 또 그런 예서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깨달음 얻고 나서도 수행해야 되냐? 그거는 수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는 의미 그때 수행과 더 이상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런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의미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스님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모순을 못 느끼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문구만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 뭐 계약서 사회에서 쓰는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모순을 찌르고자 하는 논리적 요구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은 그냥 나가세나 존자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가세나 존자의 어떤 수준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세나 존자가 볼 때는 깨달음이 불충분해서 이렇게 명상을 계속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해왔던 그 과정들 지금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그 내용을 회상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고요한 명상에 드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해야 할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러한 그 명상 자체를 즐겼을 뿐인 것이다. 예. 그럼 할 일이 있으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인도 대륙이라는 곳은 24시간을 바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워서요. 그래서 더운 시간에는 산책하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산책을 오히려 시원할 때 산책하고요. 낮에 더울 때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 드는 것이 최고의 어떤 참 뭐랄까 경지의 어떤 이런 분들이 할 일인 거죠. 그 자체가 꼭 성불 그러니까 깨달음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끝났다. 이미 6년 동안에 고행을 다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어릴 적에
했던 그 새끼 초선에 들었던 그것을 생각해 내시고 그걸 한번 해서 또 고차 재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상수멸까지 다 체험하시고 그래서 깨달음 얻으시고 그 문득 그 깨달음 얻으시고 새벽별을 보고 금성을 봤죠. 금성 보고 깨달음 얻으셨다는데 하나의 그거는 뭐 그런 어떤 호련이 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신랑 스님은 회심이다. 마음을 돌렸다. 어떤 위대한 경지에 종교적 어떤 경지 마음이 확 바뀌는 그냥말로 각성 대각을 이루는 그때 이제 누구나 다 정각이 이르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각자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깨닫는 순간은 뭐 촛불을 쿡 끄는 순간에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탁 들 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부처님께서는 수시로 명상에 드셨죠. 설법 하시기 전에. 우리도 뭐 우리 큰 스님 법문 듣기 전에 항상 입정에 들었다가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의식 중에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도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깊은 명상에 드셨던 일이 있다. 심지어는 500대 수레가 지나가도 모르시고 그 명상에 드는 순간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한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하셨고 뭐 부처님께서 뭐 그런 걸 두려워하실 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뭐랍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는 안 되겠죠. 외부의 어떤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이죠. 명상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참 명상에 들 수 있는 그런 뭐 심신의 평화, 그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요. 또 시간도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일상에 사실은 마음이 바쁜 거지만 일상에 바쁜 분들은 참 명상되기가 좀 힘든 환경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마음만 정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는 어렵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신랑 스님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회심이라는 일생일대 한 번에 일단 이런 것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35세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80에 이르도록 45년 동안 인도 대륙을 맨발로 참 종행으로 누비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춘 그런 설법을 하시고 또 이 니카야나 암경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이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또 베풀어진 사례들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의 그 경전을 사람에 따라서 또 설법한 그 내용이 안 한 존자는 다 그걸 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암경이나 뭐 니카야 이제 전승에 따라서 한문으로 산스크리트 하고 한문이라서 온 것이 암경이고 남방으로 전승된 것이 니카야인데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그 주제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약간씩 다르고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 어떤 그것을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그 내용이 전혀 그 어떤 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가 범부가 볼 때는 반대로 볼 수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지역에 따라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방위가 다르듯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되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연기법이나 예를 들어서 뭐 삼법인이나 또는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 이 근본되는 이것은 아주 기둥처럼 확실히 그거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파생되는 이제 그 응용 문제가 이제 다만 이제 주어졌을 뿐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비유를 쓸까? 근데 딱 그것은 그 사람의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딱 비유를 잘 드셨잖아요. 농부 같은 농사, 그죠? 또 뭐 상대편이 또 브라만이면 또 브라만에 맞는, 뭐 수학자면 수학자에 맞는 이런 딱 그렇게 절묘한 그런 비유를 또 쓰셨고, 왕이면 왕에게 맞는 좀 그런 얘기, 뭐 큰 장사꾼 같으면 장사 얘기 이렇게 딱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근기, 어떤 그 이해력 이런 거 다 감안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또 한 사람은 간단하게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는 또 아예 그 무응답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무 도움 지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아예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을 근데 이미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출가 전에 그 왕족이셨잖아요. 정치도 하셨고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을 제패해 본 분이라 굉장히 어떤 그 왕족을 크사트리아 다루는 법도 잘 아시고,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이미 타고나시고 이미 다 갖추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뭐 저는 참 그 남반불교 스님들이 왜 빨리어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빨리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온 거죠. 구전이 되어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빨리어로 설법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법은 오히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언어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에서는 마가다어로, 코살라에 가면은 코살라어로, 석가족하고 우리가 가필라바토 오셨을 때는 석가족 모국어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 언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출가 전에 이미 언어는 그 인도 대륙의 중요한 나라들의 언어는 마스터 하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 대륙의 언어가 공용어만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뭐 방언은 뭐 수백 개가 되고요. 통역을 힌디어가 힌디어도 공용어지만 그거는 그 델리 부근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벌써 이 벵골로 쓰고요. 다 다르거든요. 언어가 영어가 오히려 더 공용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영어가 많이 보편화되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역마다 지금도 그 인도 자체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대륙입니다. 중국도 그렇지 않나요? 중국은 한자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도 중국도 칸토 광동지방 말과 북경어가 전혀 다른 언어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면 지금 26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리어로 부처님께서 빨리어로만 설법을 하셨다. 이건 좀 너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서로 만에 하나 그 마가다어 그 프라크리트, 그러니까 마가다어의 지방 언어라고 하지만 마가다 왕국에서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1차 결집이 마가다 왕국에서 칠국에서 됐으니까 그때 그 아난 존자나 뭐 우발리 존자가 또 이렇게 그 가사파 존자 이런 분들이 고살라어를 마가다어를 썼겠죠. 그게 어쩌면 빨리어의 뿌리일 수는 있어요. 뿌리였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시 귀족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로 하시라는 그 말씀 뿌리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지 언어로 써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언어로 설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남바물교 스님들이나 저 티베트 스님들은 우리말 다 배워오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 배워서 가야 영어 배워 가서 전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도리고요. 만약에 아프리카 간다면 아프리카 현지어를 배워서 가야죠. 아랍에 가면 아랍어 배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대기설법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눈높이도 랭귀지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귀족 언어는 귀족 만나면 귀족 언어. 이게 또 평민 언어는 평민 언어. 이때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쓰는 약간 좀 우리 평민들이 쓰는 언어 약간 다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생산 뭐 하셨나? 생산이라는 말은 공중 언어 딱 뜻이 다른 게 있잖아요. 왜 보면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쪽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이 자칫하면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거랑 똑같다. 어느 한 측면에서만 보면 그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톨릭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쓸데없이 고집 부려서 나중에 참 우주적 진리가 과학자들이 뭐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돕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과학자들하고 대립하고 탄압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극이요. 그래서 너무 우리 부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떼먹에 비우 물뱀에 비우고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스님들 말씀이라고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강조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정도도 우리가 근본이다. 우리 빨리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쓰셨던 그 언어를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다. 근데 그건 뭐 한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한자를 고집한 것처럼 언어 사대주의다. 문자 사대주의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왜 우리가 진작 이 한문 경전을 부처님이 한문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중국어로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말로 빨리 번역해 가지고 좋은 한글도 만들어 놓고 왜 못했던가? 그리고 지금 빨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빨리어로 막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도 예불문을 우리말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예. 왜 부땅 사람만 가참이 이거 뭐 그냥 부처님께 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근본불교 남반불교 스님들에게도 좀 너무 우리가 2000년 이상 한자에 참 시달려 온 것을 왜 또 반복하려 하시는가? 물론 뭐 참 이 번역 잘 돼서 그대로 우리가 참 부처님 원음을 그대로 부처님께서 지금 현대 사셨으면 우리말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말로 참 자세하게 우리 체질에 맞는 법문을 주셨을 거예요. 그건 아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스님들도 부처님을 따라 배우셔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을 좀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또 한 주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란타 완문경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선물하십시오.